신명기 8장 2, 3,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게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말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의 경로 1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애굽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이집트입니다. 아프리카의 최고 꼭대기에 있는 그 이집트. 이거를 영적으로 보니까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 여기에서 이제 빼내는데, 홍해를 건너서 이제 빼내는데, 이 애굽이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라임. 애굽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이 애굽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구약 성경에 전부 다 이렇게 미츠라임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미라는 단어는 장소를 말하고 있고 이 찌라임은 환란이 있는 장소. 이게 애굽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이 환란이라는 건 마음의 근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육체로 당하는 모든 그런 재앙들을 갖고 있는 단어가 환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이 애굽 사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또 애굽 사람들 빼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빼냅니다. 이스라엘이 된 거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사기꾼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이름을 바꿨죠. 원래는 야곱이었었는데 사람 야곱이었었는데 욕심쟁이 사기꾼. 발 뒤꿈치를 엄마 태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 욕심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야복강 나루토에서 자기가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부인들, 재물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다 야복강 나루토를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만 이제 몸뚱아리 하나만 남아 있는 건데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싸워서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끝까지 안 놓는 바람에 여기 대퇴로 한두 뼈를 맞아가지고 몸도 이제 다 몸까지 못 쓸 상황이 된 거예요. 다리가 고장나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살아가는데. 근데 몸 하나 남았는데 몸까지 부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의 회개의 절정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낮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 들어가서 환란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지킨 약속을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여기서 건져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빼내는 거거든요. 홍해를 건너서 다른 데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홍해를 건넌 것은 이 사람들은 지도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우편을 이렇게 가면 육지로도 이게 광야로 나갈 수 있구나. 그런데 지금 3,500년 전 사람이 홍해를 건너서 이리로 나왔는데 어떻게 이리로 돌아갈 생각을 하겠어요? 다른 길도 있는데 이 홍해길을 건너게 한 것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홍해길을 건너게 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나와서 이 광야로 나오거든요. 광야. 이 광야라는 뜻이 목마름이라는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아나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목마르다. 지금 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새로. 기억, 미운, 지근일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 했던 거 저는 그래요. 진짜 엉뚱하게 지금 했구나. 저 신학교 다녔습니다. 선교도 많이 했고 또 외국 나가서는 목회자들을 지도를 했거든요. 목회자들 상대로서만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그걸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도 빠져나오지도 못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거의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에서요 이적이라는 거는요, 이적은요 애굽에 있을 때 엄청났습니다. 전 국가가 메뚜기 떼가 출현하고 바리 떼가 출현하고 이떼가 출현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여기에서 장자를 다 죽였는데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은 장자가 다 죽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장자들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적이라는 거는요. 제가 요즘 이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그 경험한 책을 썼는데 마귀가 얼마나 짝퉁을 잘 만들어내냐면 거듭난 사람처럼 보이는데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짝퉁을 많이 만들었네요. 그래서 지금 막 사람들 뭐 축사하고 막 뒤로 넘어가고 전에는 그런 거 볼 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요즘 이 사람은 약간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너무 귀신 쫓고 하는 것도 그게 영적으로 미혹될 수 있습니다. 다 모든 걸 귀신으로 몰아내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의 왕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걸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면 굉장한 미혹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이적, 은사, 능력, 사람을 구름대처럼 몰고 다닐 수 있어요. 여기 있으면서도. 왜 통일교나 이런데 신천지나 이런데 왕따를 당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거기도 이적이 엄청나고요. 능력이 엄청나고 성경 해석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사람들 신천지 사람들 이 TV에다가 대놓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K 목사 설교 자기들의 그 강사 설교를 비교하는데 우리가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는 가르치는 거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비교하면 이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 많아요. 이적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적을 따라가고 은사를 따라가게 되면 망하고 사람만이 몰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하찮게 보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다고요. 이 김용현 씨라는 사람이 이 몸이 신체가 안 좋은 그 정재환 씨라는 사람은 한 30년 친구더라고요. 이 사람은 뭐 걷는데도 이래. 누가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하려고 했어요. 방송국의 프로듀서 감독이라면 최고 하이라벨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사람 맨날 담배만 피던 이런 사람하고 친구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했는데 지금 30몇 년을 그 우정관계를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친구 만들려면 훌륭한 사람들 만들려고 하지 사회에서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을 친하려고 그럽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진 곳에 있지 드러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새로 출발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애굽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도 천신만고 끝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애굽에서 나오는 게 내가 세상 자체니까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려는 사람들의 기도는 이 사망의 음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돈 욕심 안 부리려고 눈만 뜨면 돈 생각나고 이 육신의 정욕, 먹는 거, 성욕, 명예욕, 내 이름을 건다려면 죽이고 싶고 하는 이건 뭐 자동이니까 이게 본능이니까 여기에 안 걸려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나 이 육신의 정욕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와 있어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 원수 같은 저거 정말 보기 싫고 정말 때려 뭐하고 싶고 그렇지만 하나님 이 정욕에서 빠져나와서 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단 말이죠. 나온데 이 광야라는 것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환경적으로는 여기보다 훨씬 안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단강이 발원하는 시점이 여기 단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 헐몬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지명에 대해서 그곳을 탐사해서 이 성경적으로 이 지명하고 이름하고 전부 다 의미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스라엘은요. 그 지명이나 그 지형이나 언덕배기 강모 이런 게 전부 다 성경을 다 그 이스라엘 땅들이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30-40번을 가가지고 성경을 따라가서 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 지명이 갖고 있는 뜻, 그 높이, 높낮이, 계곡 이런 걸 다 설명하는데 제가 영성으로 보는데도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가려면 10몇 시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붙여 있어서 위험한 데로도 가고요. 근데 보니까 이 단에서부터 이 헐몬산 여기서 와가지고 이게 이제 냇물이 돼서 이게 갈릴리 호수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해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가 이 요단강이거든요. 이쪽에 이 북쪽에 있는 이 갈릴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로 오려면 이 중간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여기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북조선, 남조선, 북한, 남한처럼 이스라엘이 옛날에 왕국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이 사람들은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와가지고 멸망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 지배하는 정책이 뭐냐면 혼혈시켜버렸어요. 여기 사는 사람 다 끌어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고 이방인을 여기다 갖다가 여기 있는 여자들을 혼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씨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피가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유다 베냐민은 철통같이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베냐민 이스라엘 두 지파가 볼 때 이곳에 올라간 이스라엘 10지파는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섞여버렸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혼혈일이고 더 이제 비속어로 치면 뭐라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뭐라고. 그러니까 남쪽의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하고 상종을 안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면 직선인데 이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여기 여리고, 모세가 이 모압 평지가 있는 이 여리고에 진을 쳤다가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이 갈릴리에 살아가던 예수님이 이 요단을 건너서 이 여리고를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여기 전체가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일반적인 사막은 이렇게 판판한데 이 유대 광야에 이쪽이 유다 지파고 이쪽이 베냐민 지파, 이 땅을 분할할 때 이렇게 분할을 해놨는데, 요 분할하는 요 사이에 계곡이 있어요. 막 천길 낭떠러지 같은 엄청난 그런 계곡이 하나 통과하는데, 이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기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반드시 이 광야의 계곡길을 거치지 않으면 못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걸 우리나라로 말로 표현하려면 예비된 평화라는 겁니다. 평화. 다른 말로는 시온이죠. 시온. 이거는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갈릴리가 땅보다 낮은 지역입니다. 육지인데도 낮은 지역이에요. 이 사해보다는 높지만 마이너스 250인가 이렇게 되는 지역이, 땅인데도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가 가장 낮은 지역이에요. 바다로 이렇게 보면 바다 밑으로 들어가 있는 지역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했던 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출애굽 묘정으로 치면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지나서 가나안인데, 가나안인과 같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이 광야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광야도 완전히 계곡으로 되어서 길이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이 계곡 길을 가려면 막 산 등성이 이렇게 가잖아요. 또 옆으로 보면 막 천길랑 떨어져 있고, 그런 길을 통과하는 건데, 이게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반드시 그런 힘든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루살렘, 예비된 평화, 시온,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인데 이게 목마른 곳이라는 겁니다. 여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보세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광야라는 이 환난,
이 분리시험, 이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요단 동편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광야,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의 경계선이 이렇게 계곡으로 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냥 높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 광야가 산이 그냥 산인데 나무가 없잖아요. 풀이 없고. 그러니까 그 흙덩어리, 돌덩어리만 있는데요. 그게 가운데가 이렇게 파여가지고 그곳에 강이 흐르는데 그게 파랏강, 예레미야 6장인가에 있는 그 유브라, 우리나라 성경으로 유브라데라고 기록되는데 그 강이 흐르는데 이 그 산 기슭을 통해서 이 좁은 길, 그러니까 비단길, 그 차마고드라고 해서 중국에서 이 파미르 공원을 통해서 저쪽 아라비아 쪽으로 이 실크로드가 있는데 그 말 타고 당나귀 끌고 약대 끌고 넘어가잖아요. 그 TV에서 볼 때, 야, 저런 데는 어떻게 가냐, 잘못하면 죽는데. 또 그런 길을 통과해서 버섯 따라 가는 그 인도 사람들, 네팔 사람들 보잖아요.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가지 못하고 온 가족이 가가지고 그거 하나 따가지고 올라고 목숨 걸고 가는 거거든요. 당나귀들 가다가 그 떨어져서 죽으면 뭐 손도 못 대고 그런 길을 이게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여기 올라가는데 요게 광야예요. 이건 정해져 있다. 이거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목마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먹고 사는 환경은 여기가 낫지 여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생각을 해보세요. 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요. 세상 벌 욕 나옵니다. 이게. 욕 나오게 돼 있다. 이게. 그러니까 모세한테 막 뭐라고, 야, 우리가 무덤이 없어서 여기다 죽이려 끌고 나왔냐.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어마어마한 이적도 자기들이 보내달라고 구출해달라고 그랬고 건져달라고 그랬고 여기 홍해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 군대가 다 죽고 자기들은 살아나왔으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걸 봤는데도 보자마자 또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는 겁니다. 그 1년 만에 여기에서 이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12지파 가운데 제일 믿음 있는 사람 12명을 선출한 거거든요. 그걸 갔다 왔더니 2명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라고 10명은 야, 거기 들어가면 죽어. 실제거든요. 왜요? 싸면 안 되니까. 2m 70, 3m짜리더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은 150짜리하고 이게 붙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들은 철병기 갖고 있고 우린 오합지졸이고 싸우면 안 된다. 이게 맞는 소리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였으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이게 예수아라는 말이거든요. 예수아.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신약으로 하면 예수라는 거예요. 이 갈렙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갈렙이라는 게 지질 수 있는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와도 개가 집 지키는 대명사인데 도둑님이 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귀 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이방 민족인데 이 사람이 짓는다. 짓고서 이 사람이 갈렙이 뭐라고 했어요? 저 헤브론을 내게 붙이소서. 헤브론이 왜 중요하냐?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여기 다 묻힌대요. 내가 그것을 80세가 넘었어도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복음성가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지경을 넓혀라 그런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언약하신
그 언약을 내가 이루겠다고 목숨 걸고 나가서 이 유대 지파 지역을 이 갈렙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가 그걸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예수를 비유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예수와 연합해서 마귀가 오는 것을 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짖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사명자들이 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넘어가고 나머지는 여기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환란이 여기 써 있을 때보다 더 있는 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고 이 광야길을 가고 있으면요, 세상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만사형통이라는 건 그건 우리의 바람이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 도리어 세상에서 너희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였은즉 너희도 비방할 터니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 가나안, 이 가나안으로 가려면 이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 시온, 가나안, 천국으로 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광야는 목마름이라는 뜻이에요. 아나라는 단어를 썼는데 목마르다 이게. 물 한 모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이 샘을 파서 물을 얻으려면 최소 30m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파면 물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의 시대에 물전쟁이거든요. 이 우물을 파려면 최소 30m를 뚫고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도 30m 뚫으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4,000년 전에 뭐 도구도 변변치 않은데 30m를 뚫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걸 뚫어야 돼요. 그런데 이 광야는 이들이 살았던 이 샤론 평야나 이 헤브론이나 그런 데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에요. 물을 못 구해요. 그러니까 반석을 쳐가지고 거기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물이 38년 동안 나온 역사가 있는 거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 장소가 우리나라의 김승학 장로 이분이 목숨을 걸고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그 신해산을 찍어왔거든요. 거기에 바위가 갈라진 큰 사람의 키보다도 몇 질 높은 그 바위가 중간에 딱 갈라져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물이 흘러내린 산에서 물이 흘러내린 흔적을 그쪽에 있는 이 돌멩이가 다 달아가지고 다 지금까지도 그게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산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100명, 200명이 아니라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38년 거기서 먹고 살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못합니다. 이 광야가 목마름이 충만한 곳이라 이거예요. 매일 만나만 주니까 만나 오는 것도 이정인데 매일 만나만 주니까 이스라엘이 막 불평합니다. 야, 외국에서는 오이도 있고 참외도 있고 뭐 고기도 먹고 파, 양파 뭐 이런 거 잔뜩 먹는데 여기 맨날 이런 고구마깡 같은 이런 이 가시 같은 이것만 먹냐. 그래서 막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걸 왜 지금 줬냐? 신명기 8장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려는 거예요. 아주 내 존재라는 것을 완전히 낮추려고. 그 낮춰지는 게 어디냐? 마음이라. 어린아이보다도 더 낮은 마음. 그걸 갖게 하시려는 거예요. 2절, 3절. 다시 읽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십니다. 낮추려고 한다. 이 광야를 반드시 통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려면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환난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이걸 피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필수로 통과하지 않으면 못 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는 제발 환난이 내게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안 오면 광야 통과 못하고 광야 통과하지 못하면 가나안 못 갑니다. 여기로 치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기가 높아요. 여기는 해발 800m 정도 됩니다. 850m. 이 사이에 있는 곳은 마이너스 400입니다. 그래서 사이에서 여리고를 거쳐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자에게 강도가 와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인 여리고를 향해서 내려가면 강도 만난다. 마귀 만나서 죽는다. 실조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이 육지 가운데 가장 낮은 곳이 이 사해가 있는 지역은 마이너스 450 정도 됩니다. 해수면보다 450m 정도 내려가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출발하는 데가 여리고고 이 여리고부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광야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비탈길을 계속 거슬러서 올라가가지고 850m까지 가야 이 예루살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 해요. 시온이라 해요.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여기 못 간다. 이것이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길 위에 다른 길을 가면은 엉뚱한 길로 빠진다는 그게 예수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예수가 가신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이거예요. 저거 안 왔으면 좋겠다. 나는 저거 정말 질색이다. 저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진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낀 것이요 헬라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했어요. 이 길만이 유일합니다. 이 광야를 걷게 하시는 우리를 낮추면 우리를 낮추고 우리 마음이 정말 어떠한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안 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낮아진 마음,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마음, 그 마음에 예수가 연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들을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주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명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